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3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산부 인사 잊지 않으셨지요? 오른손에 드시고 옆에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라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무대 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제게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함께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말씀에 비치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맞닿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그에게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여 갔던 요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내려가서 바다 깊은 곳 고래 뱃속까지 내려갔지만 그곳까지 하나님께서는 따라가셔서 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그 이후에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요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요나가 회개하고요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요나에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그 말씀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에서 두 번째로 기회가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시 자신의 길을 이탈했던 요나가 다시 자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1절에서 이 두 번째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가 불순종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은혜 덕에 요나는 다시 사명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살펴보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더 많이 강조되는 듯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공의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 이면에 뒷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요 5학년짜리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초등산부로 올라왔어요.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초등산부 예배가 9시 반 예배, 11시 반 예배 이렇게 있습니다. 제 아들은 이 두 번의 예배를 저와 함께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심 생각했어요. 아, 엄마랑 예배 드린 게 얘는 좋나 보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너는 왜 예배를 두 번 드리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답하기를 엄마가 내 얘기 하나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 예화를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아들이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몰래 예화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과 저와의 비밀입니다. 저희 아들이 학습지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 해야 하는 학습지인데 분량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A4 절반 정도 되는 크기에 6문제 정도 있나? 그거를 딱 3장만, 하루에 3장만 풀면 됩니다.
원래 5장인데 하도 많다 그래서 3장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채점을 하는데 한 장이 없는 거예요. 3장 중에서 한 장이. 그래서 너 왜 한 장이 없어? 라고 물었더니 얘가 몰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자꾸 반복되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공부를 거실에서 하는데 어느 날부터 얘가 자꾸 방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방을 청소하는데 침대랑 벽이 붙어 있는데 그 벽과 침대 붙어 있는 사이 공간에 종이가 삐죽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꺼내봤더니 세상에 잃어버렸다던 그 문제지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배신감과 함께 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 아이가 방에서 혼자 또 문제를 풀길래 살금살금 가서 귀를 대고 몰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북 찢는 소리가 나요. 그때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리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급습한 거죠, 제가. 아이가 어찌나 화들짝 놀라던지. 그리고 그때부터 전 아이한테 귀에서 피가 나기 직전까지 이제 긴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긴 잔소리를 끝내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문득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고 있는 현장을 저처럼 급습하실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범죄가 일어난 직후 아담에게 호통치며 벌을 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얼굴이 피해 숨어있는 아담의 이름을 그냥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른 척 하시고 어디 있냐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른 척 하셨을까요? 왜 저처럼 현장을 급습하지 않으셨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제가 아들과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그 이유를 조금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 아니었을까요? 저는 아들을 사실 혼내고 싶었습니다.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셨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바로 혼내시지도 내치지도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셨던 그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에게도 2번째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혼내신 것도 아니고요. 이런저런 너 왜 그랬어? 이런저런 설명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처음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마치 요나의 불순종이 없었던 사건이었듯이 말이죠. 제가 청소년을 섬기고 있었을 때 가끔 장기 결석하는 친구들이 오랜만에 교회에 오거나 하면 그 친구들이 말하기를 제가 그동안 못 나온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더 못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전 그 친구한테 이야기해요. 중요한 건 네가 그동안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니야. 지금이라도 네가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시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어쩌다 넘어지고 어쩌다 한번 다른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하고 죄 지은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찾아왔다면 그 회복된 순간에 나 자체가 더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기회를 얻은 요나가 2번째 기회를 얻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과연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려면 1차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가 가진 마음과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네, 아멘.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는 것과 두 번째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성읍 니느웨의 모습이 악해진 것이 안타까워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요나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요나를 보내신 거였다면 그분 말씀이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3장 10절 말씀에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려는 진짜 의도는 그들을 그냥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그 악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원하셨기에 그들에게 멸망을 선언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대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과연 전했을까요?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일단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니느웨로 가라 명령대로 요나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 가서 명령한 대로 전하라는 말씀에서 순종했다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요,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만을 선포합니다. 만일 요나가 여호와의 마음을 따라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면 멸망에 대한 선언과 함께 회개에 대한 요구를 촉구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역을 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멸망 선언은 아주 분명한 반면에 회개에 대한 촉구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중에서 자신이 동의하는 부분만 전했습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반쪽 메시지였던 거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요나의 태도에도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단 하루길만을 걸으면서 외쳤습니다. 요나의 반쪽 메시지도 이 태도도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요, 굉장히 의아하고 의외의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느웨 왕이에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단 한 문장으로 압축된 반면에 니느웨 왕의 조서는요,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3절이나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보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 왕의 조서에는요, 메시지가 적용될 대상의 범위, 어떻게 회개할 것인지 그 방법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회복의 메시지가 요나 선지자 입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왕의 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도 아니고 간접으로 들은 니느웨 왕이 먼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서를 선포합니다. 오히려 3장의 주인공이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 왕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요나와 니느웨 왕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회개를 촉구하는 왕의 말 안에 녹여있는 뉘앙스입니다. 왕은 회개를 촉구하고 나서 9절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요나가요,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한다면 왕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근거로 말을 했겠죠. 그 선지자의 말처럼 혹은 그 선지자의 말대로라고 시작했겠죠. 그러나 요나가 말하지 않은 그 회복의 메시지가 그냥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이 오히려 요나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증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요나 신드롬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요나 신드롬은요, 심리학 용어예요. 자신의 잠재력이나 성공 가능성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해가지고 회피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히려 성공이 무서워서 도망하는 심리가 요나 신드롬이에요. 요나가 바랬던 것은 니느웨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의 악을 외치라고 하시니 그들이 자신이 선포한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싫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고래 뱃속에서 3일을 보내면서 그의 잘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 성으로 가기는 했지만 회개하라고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니느웨가 돌아올까 봐, 자신의 외침이 성공할까 봐 무서워서 반쪽 메시지만 전한 것입니다. 전 처음에 고래 뱃속까지 경험한 이 선지자가 어쩜 이렇게도 위선적이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요나 선지자에 대한 배신감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거기에 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 흘리며 우리가 회개했지만 그 다음날 제 모습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은 청산유수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논하지만 변하지 않는 제 마음 안에 미움, 질투, 분냄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요나 선지자는 발을 옮겨서 니느웨에 가기라도 했지요. 저는 저를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후회하고는 있었지만 강력한 결단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저에게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회개한다고 했지만 돌아섬의 모습이 없는 무수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의 바램과는 달리 니느웨 성의 운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심지어 니느웨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며 겸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 바로 니느웨 왕이죠. 니느웨 왕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자는 먼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니느웨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낮은 자세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진실되게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홀로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나라에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회개는요, 사실 그리스도인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자복, 이거는 좀 헷갈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자복하다라는 뜻을 좀 보면요, 고백하다, 동의하다, 약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백한다라는 거,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고백하죠. 그리고 동의하다라는 것은 이런 잘못들을 제가 인정합니다. 약속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잘못을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고백이든 동의든 약속이든 모두 다 입으로 말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뜻을 볼까요? 회개는요, 이에 반해 회개하다는 것은 돌아서거나 길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자신의 방향성이 틀렸음을 알고 즉시 180도로 바꿔서 돌아서는 것. 회개는 움켜쥐고 있던 것을 또한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회개는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여기까지는 자복입니다. 그리고 이 자복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복은 점과 같고요, 회개는 선과 같습니다. 점은 독립적이죠. 그러나 선은 점과 달리 연속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지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이 선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점 자체가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복이 회개의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자복 그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연속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니느웨 왕이 돋보이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복을 삶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악에서, 강포에서 떠나라. 진정한 회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회개자를 하나님께서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 신드롬에 빠져 자신의 외침으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무서워서 도망치고 반쪽 메시지를 전한 그 요나를 통해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 악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던 이 왕을 사용하셔서 온전한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잘못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쪽에 서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회개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조금 더 예수님 닮으려고 행동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의 바람, 성도님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실수한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돌아온 요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귀한 기회를 얻었던 요나였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바람보다도 더 큰 니느웨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단 하루만 니느웨에 가서 반쪽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니느웨 왕은 마음을 찢어서 자복하고 삶을 변화시켜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니느웨 왕과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로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잔을 옮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자를 들어서 쓰시고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